하심이라. 아멘. 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의지는 있는데 변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심삼일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진단인가? 우리는 조금 고쳐야 될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면 나아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인가? 오늘 아침에 이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은혜가 방법이 되는지, 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망 상태, 사망 진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2장 1절에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1절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죽었다는 통제불능, 시체, 그러니까 생명 반응이 없는 걸 말합니다. 죽은 상태를 진단하는데 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라고 하죠. 허물, 선을 넘었다, 기준이 이탈됐다.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이 말은 죄가 단순한 실수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창조했겠죠. 모든 물건들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창조했는데 그 가치를 완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모든 이유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목사님과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몸이, 영이 죽었으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 질환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굉장히 나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 에베소, 이 당시 살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상숭배와 주술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고 또 주문을 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에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사는 환경도 습관도 성격도 아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다. 뭐겠습니까? 전기 충격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생명이 들어와야지 다시 호흡이, 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올 한 해도 새해도 내가 열심히만 살면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심정지 환자에게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기 충격 가해야죠. 심폐소생술을 가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능력조차 없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나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번엔 진짜 마음 먹고 바꿔봐야지. 습관만 고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 변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열심의 문제입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만 살면 됩니까? 아니면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가치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를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살 수 있겠다? 아닙니다. 밀어줘 봐야, 이 병이 나아 봐야,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돼 봐야 결국은 또 병을 만납니다. 또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영이, 육이 진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제대로 살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습관,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무기력함은 계속 반복됩니다. 관계가 계속 깨집니다. 후회만 남는 생활 패턴들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업무처럼 느껴지고 기쁨이 사라진 상태가 찾아옵니다. 금방 예배를 드리고 금방 기도하고 찬양하고 괜찮은 것 같다 싶은데 조금만 지나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세상은 자신을 바꿔라, 안에서 답을 찾아라, 의지를 단련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살아나라, 도움 받아라, 이겁니다.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만 힘내서 헤엄쳐서 나오세요. 물에 빠져서 물에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숨을 참으세요,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Help me.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의 삶, 올 한 해도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알아서 살다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여러분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일이 됩니까?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건강,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모든 곳에 반드시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가정에만 은혜가 들어오고 바깥의 일에는 은혜 필요 없습니까? 건강에만 은혜가 필요하고 관계 문제에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만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고치더라도 반복해서 무너지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또 내 살아가는 일터,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루도 살 수 없다. 은혜는 그래서 보너스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내 호흡의 출발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은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두 번째죠.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 긍휼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참 안 됐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왜 어떤 분들 보면은 이 성품 자체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외면 절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단순히 그냥 불쌍이다, 안 됐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딱 맺어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킨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장, 우리 가정의 책임자들 있죠. 그분들은 보호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건 안 되건
나는 이 가정을 죽어도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의지를 담아 끝까지 붙드는 사랑, 이게 아가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죽었대요. 그것도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때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은 이해가 됩니다. 1000년을 넘어갑니다. 1000년을. 1000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드신 참 부모이고 참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의 방법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선택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그냥 살려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옮겨놨다. 연합 안으로 옮겨놨다. 그리스도와 붙여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다가 갖다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시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붙여놨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너무나 의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권세 너무 무섭죠. 로마의 권세, 주술, 운명은 뭡니까? 신분이 이미 태어나 보니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구는 로마 시민권자고 누구는 노예 계층이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예이죠. 이런 세력 앞에 스스로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지배하던 권세가 핵심이 아니라 문제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해결했다. 인간은 은혜가 인간 쪽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에스더 왕후가요, 포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왕후를 간택하는데 에스더가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간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의지거든요. 죄다. 그리고 간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왕 앞에 허락합시다 가면요, 바로 직전에 왕후 와스디도 폐위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폐위되는 거는 판례가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갔더니만 왕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녀를 사랑하니 폐위는 안 되는 거죠. 누구 의지입니까? 왕의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시켜 버렸다. 그래서 은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끊어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붙어야 삽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은혜를 주면은, 이 재정 문제에 조금만 은혜를 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내 건강에 조금만 은혜를 주면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문제를 은혜 주셔가지고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또 안 옵니까? 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을요, 이거 밖에서 갖고 다니면 2, 3일 지나면 꺼지고 없습니다. 붙여놓지 않으니까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그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이렇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능력, 힘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일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대학에 붙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주시면은 내가 하는 일 잘 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살 텐데 여전히 끊어져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도움을 원하는가 아니면 연결을 원하는가?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적용이 이렇습니다. 은혜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다,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는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인적인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전인적인 구원. 완전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네 안에 가능성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느냐?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 그랬죠? 5절에 분명히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결단입니다. 나는 은혜를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입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삶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티고 견디다가 안 되면 와서 또 붙고, 그래 또 되면 떨어져 가지고 또 알아서 살다가 또 안 되면 와서 다시 붙고, 이걸 사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악순환으로 만나. 악순환.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새해에는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딱 갖다 주님께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붙이셔야죠. 기도로 붙이셔야죠. 우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전부 다 내가 이대로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붙어 있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새해는 내가 꼭 붙어 있겠다. 우리 가정 전체를 내가 딱 갖다 그냥 붙여놓겠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딱 갖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은혜의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고 앉힌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일으킬 것 같고 앉히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일으켜놨고 거기 앉아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라는 말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세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늘에 앉혔다. 이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은 공증, 증명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은혜를 받은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이 증명된다, 공증이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구원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거든요.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믿고 있지만 당시에는 거기는 우상천지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상이 800만이라 그러죠. 우리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 2%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너무 많거든요.
도시마다, 골목마다, 마을 어귀마다 전부 다 신입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헷갈리죠? 뭐가 진짜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에베소 교회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뭐 이방에 있던 신을, 유대인들이 믿던 신을 지금 와가지고 거기 로마 도시 에베소에서 그렇게 믿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네요. 우리는 막 정말로 하찮은 인간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선언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앉혀버렸다. 절대자의 자리에 앉혔다. 다른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너희는 패배자, 루저가 아니다. 너희는 진짜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는 세대에, 가는 세대에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보면 부모님 안 믿는데 혼자 예수 믿으러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복음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결과를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편안해지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명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아무도 몰라요. 내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뭐 옆에 뭐 재정 문제가 생기고 뭐 범칙금 스티커가 날라오고 이러면은 막 다른 분들은 막 인상이 이그러지는데 나는 괜찮아요. 은행에 돈이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팀은요,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건 똑같지만은 그 경기를 즐깁니다. 즐긴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한 해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문제 앞에 잠시 흔들리지만 결과는 안 바뀝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거든요. 은혜는 인간을 현실에서 도피시키지 않는다. 새로운 위치에서 현실을 살게 만든다. 새로운 위치에다 올려놓는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신분변화가 옵니다. 신분변화. 왕자와 거지 이야기 하시죠? 거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왕자였던 거예요. 왕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실패한 사람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실패합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실패가 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분은 이미 하늘의 왕자고 공주다. 그걸 알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미 나는 높은 곳에 속한 자다.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이걸 알고 오늘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드러내기 위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PR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죠.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요. 교회 안에 있다고, 가정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다 똑같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다 다르게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모든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안 받았는데 봉사도 섬김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전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봉사, 섬김, 전도 닥치는 대로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정신없이 제가 볼 때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닥치는 대로 여기도 계셨다가 식당에도 계셨다가 저기 밑에 안내적에도 계셨다가 가보니까 또 주차 안내도 하고 계세요. 닥치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정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십니까? 아니요. 은혜가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머무르시길 바라고 은혜가 항상 흐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평가로 나를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엄마로 아빠로 또 내가 받은 모든 직분과 또 내가 서 있는 이 포지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만 더해 주시면이 아니라 은혜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말씀과 기도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주세요 하면 바로 딱 주는 거 아니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옮겨놨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늘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일마다 연결하시고 새벽마다 연결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결과는요, 그렇게 제대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는 걸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